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만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가 수명이 다 되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수명이 다 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어 그가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의 이러한 옮기심을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가는 것을 들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들림을 받은 자가 또 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로서 국가의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증명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주요 행적을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여 정말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그가 살리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혈혈단신으로 수많은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두 갈멜산에 모이게 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중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인가를 증명하자는 그 대결을 펼쳤고 결국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입증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권능을 행하였고 또한 까마귀들이 지쳐있는 그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는 등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 이사를 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엘리야는 증명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과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로 인해 그는 시리에 빠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어 그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오직 두 사람만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에녹과 엘리야 모두 들림을 받은 사람들인데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에녹의 행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또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을 받은 믿음이었고 또 삶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은 에녹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이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만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들을 보면 에녹은 총 365년을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무드셀라 출생에 그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드셀라 출생과 함께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죄악된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무드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세상에는 큰 홍수가 임하였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안 에녹은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결국 에녹은 무드셀라 출생 이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옮기사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동행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와 어떠한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 의미에는 실제 눈앞에 펼쳐진 이 길을 누군가와 같이 걸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또 서로 마음을 연합하여 함께하는 발걸음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실체를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불의 모습으로, 때로는 구름 속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즉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에녹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 죄악이 관영하였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드셀라의 출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확신과 함께 언제나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깨달음 그대로 그가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절대적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삶이 영생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한 삶을,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들림을 받았던 에녹과 엘리야였지만 그들의 삶은 동일하지도 똑같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많은 의인들의 삶이 모두가 다 똑같은,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또한 각자의 사명이 다르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또 그 사명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권능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능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를 행하는 것, 바로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지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표어를 세우고 그 표어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내 개인적 생각이 앞설 때도 있었고 또 내 개인적 주장이 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언제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 자신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야가 행한 권능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자신도 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야가 행한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였다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가 권능을 통해 온갖 기적 이사를 나타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로 여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70인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고 그들에게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였던 그 행위 그대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시작으로 기뻐하시는 회개, 기뻐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감사, 그리고 기뻐하시는 정직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를, 그렇게 애쓰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러한 자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급이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삶을 지켜나감으로 결국에 상급이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